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라. 주여, 주의 임재와 평강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세끼 잘 먹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잘 풀어질지라도 임재가 이 갑옷 영광이 떠나버리면 나는 시체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야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지금은 잘 된 거지만 마귀가 집어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는 주의 임재가 사라진다라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로 2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말씀을 요약이라고 잠깐 언급하면 지난주의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리뷰하고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요. 이 해석을 그렇지 다들 어떻게 주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메시지는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전했습니다.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사실은 썩을 양식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 육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려면은 그이가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은 오직 말씀과 이렇게 영적인 이런 그 기도의 생활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눈 것은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양식이 음식이 푸드가 썩지 않은 푸드가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은 똑같은 육신의 것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영생하도록 있는 내 영혼의 정진, 프로그레시브를 할까요? 내 영혼의 발전, 디벨롭먼트, 내 영혼에 의하여서 에스켈레이터까지 상승 기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음식이고 그런 환경이라도 그것이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썩을 것으로 이 마무리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빵 한 조각 먹고 물 한 모금 마시러 기도가 들어가는 거하고 들어가지 않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 4장 4절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가 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빵 한 조각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 한 모금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물 한 모금이 쓰는 양식이 될 수 있고 영생을 위한 내 영혼에 도움이 되는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 흐름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만은 조금 약간 궤도를 바꾸어서요. 방금 소개해 드린 대로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는 임재가 사라진다. 자, 이 말씀인데 결국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라는 것은 육신의 것, 결국 결론은 썩을 양식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단락을 가지고 세 단락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주의 임재가 프레전서 주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부제목을 딴다면은 물질 문제보다 영적 문제에 더 집중하라. 우리가 주님과의 접촉을 할 때, 접촉이라고 얘기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죠. 주님과의 교제, 교통, 기도 이것을 접촉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주님과의 그 교통, 접촉을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일과 생명의 일에 대해서 비중을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 비중을 두느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주로 어디에다 많은 퍼센테이지를 두고 기도하느냐 말이에요. 오늘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일과 생명의 일에 관계되는 것을 비중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를 기울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 11장 1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바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의 일보다 자기의 영혼을, 남의 영혼이든 자기의 영혼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것도 훌륭하지만 이건 세컨더리면 두 번째 항목이고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 로마 8장 24절 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보는 것을 그 소망이 아닌 것을 바라려고 그랬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 되어야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육신적인 이걸 가지고 축복받았다 못 받았다 버림받았다 아니면 뭐 태권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의 세계에 대해 보이지 않은 영적 세계, 이 말은 뭡니까?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은 먼저 뭐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늘에 임재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레전스, 가스 프레전스,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이걸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행복한 거야. 이 사람이 나보다 월급도 작고 가정도 불행하고 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영의 속에 일어나는 것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소중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교회 와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응답받고 뭐 별일 없이 무사무탈하면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이것은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학에서 흘러나온 폐해 요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축복도 있지만 그런 구약적 축복은 하위의 개념입니다. 신약적인 축복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적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신약에 우리가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걸 부러워하고 그것도 또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낙심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로서의 신앙의 길로 지금 어긋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이거 뭐 다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이야. 근데 그 나라 의, 그 뭐냐? 먼저 그의 나라가 뭐냐나요? His kingdom. 그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자녀를 다스리시고 대한민국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개입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받지 않은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지 기분대로, 지 철학대로, 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것입니다. Seek first His kingdom.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righteousness가 정의 이 뜻이죠. 올바르다 이 말이야. 아버지의 뜻만이 올바른 거죠. 그런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시청 가도 아니면 백악관 가도 없습니다. 청와대 가도 없습니다. 성경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늘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뭐 안전하서나 우리는 구할 것이 필요한 것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우리를 모든 동물들보다 더 약하게 연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제가 뭐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 기도원의 개가 8마리잖아요. 양치질도 없어요. 그 뭐 샤워가 없어요. 그냥 뭐 들판에 돌아다니다시피 애들이 야생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강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온갖 만병이 우리 몸에 다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병이 우리 안에 자라고 있어요.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지백자 오장육부 골수 뼈 속까지 뭐가 들어있는 거, 뭐가 골마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건강관리, 뭐 헬스클럽 다니고 아침에 운동하고 산보하고 그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찍 죽는 사람이 죽고 암 걸린 사람은 안 걸리는 거예요. 아니 닥터들도 암 걸리잖아요. 자기 병의 완전히 최고 전문가가 닥터잖아요. 그러나 암 전문 닥터도 암에 걸려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게 만들었냐 말이야. 왜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은 질병 들고 걸어가다가도 방심하면 돌불이 걸려 넘어지고 연약하잖아요. 뭐 깨질 때 깨지는 게 아니고 생각지도 않게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 깨지는 거예요. 이 인생이는 거야. 그래 이것은 하나님만 의탁하라고 만들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뭐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많은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네가 그대로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 너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깼는지로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렇게 대강 믿고 살 것이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은 나와 영원히 만난데 그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야. 그래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이야. 그러면 네 안에 있는 그 병, 네가 모르는 병이 지금 자라고 있단 말이야. 네 유방암이 지금 3기로 자라고 있단 말이야. 네 폐암이 자궁암이 자라고, 폐암, 자궁암, 그다음에 대장암, 보입니까? 내시경이 해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 찾아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병이에요. 그러면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말이야. 오직 구하는 것은 아버지 나라 확장과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끝나는 거야.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너의 앞으로 미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고속도로 안전에 가다가 1초 후에 무슨 사건이 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요. 그래야면 그 모든 걸 더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래 이 말이야. 얼마나 좋아요? 구해도 못 받는데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고 이 말씀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받으려고 그러면 주야로 영적 일, 아버지 나라에 관심을 가져요. 아버지의 내 생각도 살아가지 않고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의견을, 내 철학을, 내 주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다스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경계선 밖으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옳고 내가 바른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객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58장입니까? 보면은 너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생각에다가 얼라이먼트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우리의 생각을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크게 쉽지 않은 것이 육신으로 얼룩진 인생입니다. 태어나기로 그렇게 태어났고 거듭나도 영은 거듭났지만 혼은 아직도 육신의 것에 붙잡혀 살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의 심판대합에 서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미리 그것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가는 길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자 그러면 그 모든 걸 더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500년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이 떡 먹고 배부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찾아온 거야.
근데 예수님은 딱 찾아오니 아 반갑다 또 나를 찾았나 네가 거의 예배에 또 왔구나 야 정말 참 믿음 좋구나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찾은 까닭은 네가 교회 나온 까닭은 네가 기도하는 까닭은 네가 네 나름대로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까닭은 떡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목사도 속죠. 왜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속지 아니하시는 거야. 십년골수를 우리 관찰하시고 관통하고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뜨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 뭐 이래저래 먹을 거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딱 그 심령을 갈파하시고 너희의 추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메시아인 내가 아니다 말이야. 표적을 보니까 표적은 뭡니까? 세메이온, 마크. 표적은 무엇입니까? 사인.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 메시아다 이 말이야. 니는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니를 먹인 거지. 니 잘 먹고 잘 살라고 배부르고 뚱뚱거리라고 내가 먹인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실컷 먹고 난 뒤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또 먹으러 온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오늘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 중에 목사님 설교 중에 오늘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내가 주님 어떤 주님 만나서 주에 가지고 계시는 임재와 평강을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의 임재를 구하지 않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육신적인 몰두하면 더욱더 궁핍의 영, 가난의 영을 면치 못합니다. 부자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부자 되려고 애쓴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주님께서 원하는 로얄 로드 왕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기차는 철로를 따라 흘러가야 움직여야 되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철로를 따라가지 아니할 때는 생각대로 안 됩니다. 인생이 안 풀려요. 또 궁핍의 영에서 떠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보내시면 가난한 영을 보내시면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열왕기상 22장 보면은요 주님이 거짓 영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무서운 겁니다. 주님이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짓말한 영을 보내니까 이 사람은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목사들 많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거짓 영을 받았는 자신은 몰라요. 그 아방에 충성하죠. 육신의 것으로 딱 붙잡히니까 주님께 거짓 영을 보내버려요. 그럼 거짓 영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짓 예언하는 거예요. 참 무섭잖아요. 주님이 영을 부리시잖아요. 가난의 영도 주님 부리실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부자 되려 하지만 네의 생각 자체가 아버지 나라의 관심보다도 육신의 것에 그거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이나 몸이 아프면 병 고치기 원하고 가난에 먹기를 원합니다. 많은 seek first His kingdom. 그러나 이 말이야. 그러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네가 지금 너무나 급한데 네 사정 보니까 정말 딱한데 너는 성경 말씀대로 먼저 그 나라 아버지 나라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지게 하소서. 그 영혼을 불쌍히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뭐 돈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자,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은 구하지 않은 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굉장한 맥과 동급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게가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왜? 우선 주님 내가 급한 거 구합니다. 그러면 그건 나의 믿음이죠. 성경적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선 급하면은 까마귀에 이사야 뭡니까? 욥기 38장에 보면 까마귀로 울부짖을 때 그 새끼가 배고파 할 때 주님이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내가 힘들 때에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럼 그런 버릇이 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릇이 나빠져 버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거 그거는 맹탕이고 내가 필요한 거 구하니까 다 주시더라도 나중에 큰 것만 나면은 폭삭 망해버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주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알고도 속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왕 주옵소서 사사기에 주님은 아시고도 그 왕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주님은 망할 줄 아시고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눈에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땅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병 좀 고쳤다, 뭐 물질이 문제 해결됐다,
무슨 문제가 잘 해결됐다 해서 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다 더 크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이 팁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을 내가 구하겠으니 이 주신 것 감사하지만 내려놓고 주님 나라를 구하겠나이다.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 나가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길들이면은 새벽기도 팔자가 그렇겠지, 나는 새벽잠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많은 것을 받으면 그것이 정당한 줄 아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꾸 시련과 환난을 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도 시련과 환난을 넘어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고난받은 게 네게 유익이란 말이야. 우리는 자꾸 충격을 받으면서 생각을 바꾸고 나가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과정이 환난이고 재앙이고 시련인 거야. 주님은 재앙을 주시고 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에레미야 29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기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를 생각을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좀 이 얘기가 좀 진부해졌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임재입니다. 임재, God's presence. 주님의 임재. 임재란 무엇입니까? 임재란 것은 헬라로 말하면 파루시아예요.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혹은 쉬카이나 이랍니다. 임재.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나타나신다 말이에요. 현존하여 나타나신다 이 뜻이거든요. 예. 그는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나타나셔야 내가 행복하고 평강이 있고 구원받는 것이고 주님 나타나셔야 되거든요. 성령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날마다 데일리 라이프,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우주적 임재, 이것을 신학적으로 편재라고 우리말로 말합니다. 이것은 옴니 프레전스, 이것은 무소부재. 이 우주에 저기 북한 땅에도 저기 러시아에도 우크라이나 아니면 이란 어디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온 세상 전체에 주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것을 무소부재라고 말합니다. 옴니 프레전스. 이것이 일반적 임재예요. 자, 낙동강물 한강물 흘러가면 뭐합니까? 바가지로 퍼와가지고 집에다 내가 우리 집에 있는 무슨 그릇에 항아리 담아야 그 내 물이 되는 거예요. 내 물이 아니고 나의 my water, 나의 물이 되는 거, 우리 집 물이 되는 거거든. 그것만 마찬가지예요. 뷔페 집에 지나가다가 냄새 맡고 벌름벌름하면 배부릅니까? 냄새는 맞지, 배부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임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지금 하나님 바보라서 몰라서 러시아에 지금 제가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한 100만 명 이상 죽은 청년들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 4년 계속되는데 그게 내 아들이라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평생에 피눈물 흘리면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팔다리 이러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팔짱 끼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약하고 임재가 사라지고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임재라는 것은 뭡니까? 어디든지 계시지만 특별 임재, 스페셜 프레전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도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미국에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수십만 교회. 그런데 어느 교회는 임재가 있고 없다 이 말이야.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영을 만져주시니까 깨달음이 있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임재가 오게 되면 무엇입니까? 평강과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죽을 맛이야,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임재가 있으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내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야.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절망적인 마음에 위로를 컴포터블하고 안정되게 위로를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임재가 있어야 돼요. 임재는 위로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임재가 있으면 뭡니까? 아니 인간은 동물보다 못하지, 동물보다 나은 게 깨달음이 있어야 돼.
임재가 있으면 뭡니까? 회개, 자기의 허물, 죄, 이것을 깨달음이 와요. 임재가 없으면 죽었다 깨도 깨달음이 없어요. 남이 볼 때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임재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임재가 있으면 뭡니까?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피부로, 바람이 보입니까? 지나가면 내 피부를 스치잖아요. 냉풍이든 온풍이든 바람이 내 피부에 오면은 그것을 바람 부는구나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The Lord is here. The Lord is here now.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임재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임재 있어야 돼요. 지금 느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지 않고 육신적인만 구하고 막 필요한 것만 구하면 임재가 사라져요. 임재가 사라진다면 신학적으로 약간 오해 소지가 있지만은 개인적인 특별 임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깜빡 육신의 끝으로 넘어갈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하여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임재 없이는 죽습니다. 임재가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임재가 한 끼 밥보다 빵보다 더 소중합니다. 임재가 건강보다 소중합니다. 임재는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거든. 근데 예수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세컨더리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문제가 지금 급한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네가 오늘 얘기한 까닭은 내가 메시아이며 너에게 임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네가 원하는 것보다도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찾아온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참 병 고치기 위해 온 거 아니냐. 네가 참 문제 해결받기 위해 온 게 아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자,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가? 뭐 답이 나왔습니다. 이미 첫 번째 단락에. 질병이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 나아올 때 오로지 병의 생각만 찌들려 나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사고죠. 우리의 볼 때 삶이란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이에요. 내가 질병 문제 때문에 삶의 의욕이 없고 이게 곧 죽을 판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 병이라는 그 특징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고통이 있는 거야. 두 번째 사망이 이르는 것입니다. 병들어 다 죽게 되는 거야. 이 병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야. 이것은 사망의 징표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올 수는 있고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너무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생각, 질병뿐만 아닙니다. 물질이 어려운 사람 마찬가지요. 머릿속에 이 돈만 해결되면 이 생각 가득 차버립니다. 이게 위험한 거요. 이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가난의 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은 영을 보내시는 분이 무서운 분이세요. 가난의 영도 보내시고요, 미혹의 영도 보내시고, 그리고 거짓말의 영도 보내시고, 선지자의 입에 집어넣어버려. 그리고 선지자가 막 예언하는데 지는 옳다고 하지만 전부 다 그 사꾼 목자야. 이 시대의 교회 강단에서 말은 전부 복음처럼 하지만 위장해서 육신의 것을 가지고 도모해서 아버지의 나라의 사모함보다도 세상 것에 대해 치부가 만들면 이런 사꾼 목자입니다. 간단합니다. 뭐 복음이 틀린 그런 경우가 물론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바른데 그 말씀 속의 흐름이 세상을 향하여 추구하게끔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부추기는 것은 이거는 사꾼 목자예요.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눈을 들으란 말이야. 그렇게 고난 많고 그래도 좋단 말이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네 나이가 얼마냐? How old are you? 야곱에게 말한 창세기 47장에 야곱에게 바로에게 물었으면 내 나이에 130 years old. 내가 130입니다. 그러나 pure and 내가 difficult.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로 살았나이다. 험악한 세월로 끝났습니까? 마지막에 아들 보고 요셉 만나고 금이 환영하고 12 아들에게 예언하고
마지막 생애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야곱의 생애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어려울지라도 그 마지막에 아름답게 장식하신 해주시는 해피엔딩으로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지만은 현실이 힘들면은 머릿속에 그 문제로 인하여 중압감 속에서 찌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오직 자기가 육신적인 문제에 매달려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또 예를 들면 질병이 있는 사람이 주님 나에게 병을 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믿음 있는 거야. 나름대로 주님 나에게 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주셔서 내가 정말 많이 겸손해졌고 주님이 병을 주신 이유를 내가 생각할 때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언제 났습니까? 왜 이리 오래 갑니까? 왜 내한테 원하지 않는 병이 왔습니까? 자꾸만 앞에 말은 그냥 뭐 에피타이저예요. 그냥 뭐 해본 말이고 원래 그 관심이 이제 본론이 뒤에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32절에 우리가 필요한 거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구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자, 오케이. 어떤 간에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하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질병 때문에 노력하지 말란 말이야. 너희 머릿속에는 이 병 고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없단 말이야. 그냥 입으로만 주의하지 실제로는 그것은 껍데기고 실제로 네 내부에 마음속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중요한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하면 병만 나을까? 히스기야가 병을 낳았죠. 이사야 30번 병이 나았지. 히스기야 병이 나았지만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가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고 다 털리고 하나님 징계를 면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사단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혼란시킵니다. 이거는 우리만 예배드린 게 아니고 유튜브 성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나라의 위에서 우리가 증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알았다. 그러나 이해는 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하냐 말이야. 니보다 니 건강 문제, 니 배고픈 문제, 니 물질의 문제, 니보다도 더 내가 신경 쓰인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이시니까. 여러분 집에요 종 부리는 집안에 흉년이들 망하면 종이 걱정에 잠을 못 자겠어요? 주인이 잠을 못 자겠어요? 주님은 퀴리오스, 마이 로드입니다. 나의 주님이다. 주인. 근데 주인이 더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가서 더 걱정하면은 네가 알아서 하라면 되는 게 없어. 할렐루야. 그리할지라도 주여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하오니 임재가 내게 있게 하소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질이고 돈이고요 건강입니다만 하나님이 임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는 주의 임재를 구하오니 불쌍히 여기라. 자, 이런 아름다운 주님 감동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이런 믿음이 있느냐? 이전에 없던 믿음이 네가 설교 듣더니 요즘 네가 변했구나. 내가 이는 너를 이제 만져주시리라. 지금까지 구한 거 외에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시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야말로 보너스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거 내가 안 구했는데 어떻게 이런 게 오지?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떡 먹는 일에 너무 신중하지 말고 그건 잠깐 내려놓아라. 잠깐 잊어버리라. 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고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애쓰지 말라.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지 직업이 뭔지 세 마디만 들어봐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좋은 학교 지나가게 하소서. 가정주부는 아이들 건강하고 잘 자라고 공부 잘하게 하소서. 가정에 문제 없고 무사무탈하게 하소서. 의사는 오진하지 아니하고 병원도 잘 운영되고 좋은 환자들이 빨리 치료되고, 약사는 그 뭐 처방대로 약발을 잘 받게 하소서. 장사하는 사람은 매출이 올라가게 하소서. 장사 요즘 부진하면 잘 되게 하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확장되게 하소서. 정치하는 사람은 우리 편에 늘 야당이 우당 좌파든 우파든 우리가 늘 주권적으로 승리하게 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하고 옳은 기도 같지만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 보실 때는 결코 잘하고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떡을 배불리 먹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임재가 사라진다고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죠? 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임재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라.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기라. 주의 임재와 평강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의미가 없습니다. 밥을 세끼 잘 먹고 아무리 무슨 일이 잘 풀어질지라도 임재가 이 갑옷 영광이 떠나버리면 나는 시체와 같은 인생입니다. 언제 마귀가 와서 주워 먹을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야 천사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지금은 잘 된 거지만 마귀가 집어삼키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여, 내가 그 나라 의를 구하겠나이다. 주의 임재를 추구하겠나이다. 그 모든 걸 그리고 더하시는 축복이 내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떡을 배부르게 먹기 위한 기도는 임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은 하십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면서 임재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